법정에서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다, 영이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과 있다 없다 생각하는 그 차이가 그냥 반반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쪽에 속했다고 하여서 영의 세계를 다 부정하고 어느 쪽에 속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다 인정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보통 한두 명은 아닌 사람들도 있고 섞여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컬러가 이렇게 색깔이 똑같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나,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산헤드린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질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투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크게 떠들고 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영이, 천사나 혹 영이 바울에게 말했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 큰 분쟁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왜냐하면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겁니다. 너한테 천사가 말했다, 그에게 영이 말했다라고 말하면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면 다툼과 분쟁이 없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소란스러워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큰 분쟁이 나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가지고 얼른 부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법정에서 빼내가는, 영내로 옮기는, 군 부대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큰 분쟁이 생긴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서, 또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찢겨질까 하여 빼앗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찢겨진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자연 속에서나 정글 속에서나 전쟁 중에나 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인데, 지금 온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임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찢겨질까 생각할 만큼 다급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돌발 상황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요즘 이 훌리건들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자기 팀과 다른 편이 싸우게 되면 막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게 되고 폭력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면 이게 전쟁을 방불케 하거든. 전쟁을 방불케 하니까, 그러다가 사람이 다치고 막 밀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사람이 다치게 되고 찢기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혹 있으나, 재판정에서는 여지껏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법정에서 사람이 찢겨질까 하여서 천부장이 빼내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 찢겨질까라고 하는 말을 왜 썼을까? 누가가 보통은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막 폭력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다칠까봐, 바울이 상처 입을까봐, 바울이 피를 흘리게 될까봐, 이 정도로 표현을 하지, 찢겨질까 봐서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사람한테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혹 짐승에게 찢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찢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죠. 사람이 때려서, 맞아서, 그래서 골절이 되었다, 골절이 될까 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써야 되는데, 찢길까 봐, 찢겨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사람들한테 맞을까 봐
폭력 상태로 비화될까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찢겨질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찢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 권력 중심적인 사람들,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점잖은, 품위 있는, 평상시 태도가 얼마나 온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인데,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에게 찢겨질까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라는 거죠? 찢는 자들, 짐승처럼 봤다는 겁니다. 천부장이 이 공회에 대한 천박한 시각을 드러내는 그런 묘사입니다. 천부장이 공회에서 사람이 찢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야생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법과 질서가 있는 로마의 법 아래에서 규정되고 규율되는, 제어되는 그런 공간인데, 최고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공간은 나라의 권력이, 로마의 법이 감시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찢겨질까라고 하는 이 말,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공회원들을 동물처럼 바울을 찢는 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재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을 은근히 즐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투견장에서 개가 싸우는 것처럼, 소가 싸우는 것처럼, 닭이 싸우는 것처럼 그것을 은근히 즐겨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천박한 사람에 대한 인식, 이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공회원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습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찢겨질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죄수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공회는 공회대로 자기들끼리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 부활, 천사, 얼마나 고결한, 얼마나 순전한, 얼마나 평화스러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따뜻한 그런 내용인데, 주제는 그건데 그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회칠한 담이었고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것처럼 악마의 자식으로 거짓으로 서로 일관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게 위선이고 이게 거짓인 거거든요. 우리가 말로 거짓말하는 것은 귀엽기라도 하죠. 귀엽게라도 봐주잖아요. 그런데 속과 겉이 다른 거, 이게 이런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 공회 의원들도 이게 영에 속해 있느냐 땅에 속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말로는 말싸움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누가 더 위로 올라가느냐, 누가 더 크냐,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공회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수를 다루고 있는 천부장의 시각도, 그 재판정에 대한 그런 불신도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더 악한 생각은 그 밑에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건데,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라고 하는 말은 강도에게나 쓰는 말이고 노예를 다룰 때나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빼앗다라고 하는 말은 안 쓰죠. 뭘 할 때만 빼앗다라고 쓰나요? 물건을 빼앗을 때 빼앗다라고 쓰지, 물건을 빼앗을 때 빼앗다라고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빼앗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을 대하는 그의 방식을 잘 보여준다. 그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경직된 사고 방식,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술 취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 막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 일찍 이런 어렸을 때부터 큰 소음에 노출되고, 그리고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주의, 경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실상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데서 자라는 사람은 이 천부장과 같이
사람을 빼앗아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정글 같은 인생, 치열한 인생, 빼앗고 빼앗는, 뺏고 빼앗기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을 데리고 간다. 뭐 죄수니, 죄수도 아니잖아요. 아직 결정도 안 된 건데, 형이 집행도 안 된 사람인데, 그 바울에 대해서 뭐 바울을 데리고 가라라든지 명령할 때 데리고 가라라든지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겠는데, 빼앗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가 죽이는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빼앗는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얼른 말을 했는데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무장 해제되는 순간, 그러니까 몸이 편안할 때 나오는 그 버릇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상 외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를 잘 규모 있게 운영하고 경영하고 움직일 때는 아주 신사처럼 보이고 반듯하게 보이고 친절하게 보이고 미소 짓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딱 걷어졌을 때 그 보여주는 그 본성, 이러한 것들이 이 적대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 로마에서 파송한 속주에서 그 최고의 권력자, 총독 바로 밑에 그런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총독을 대신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정말 강력한 그런 권력이다 보니까 생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얼마나 예리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 공회에서 찢기겠다, 빼앗아서 얼른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직감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자기 생각,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보다도 더 철저하게 심판하신, 상명하복, 경쟁구도, 숨막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노련해 보이고 유능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잔인한, 인간미가 전혀 없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 그 공회를 대하는, 생각하는 그 차원이 얼마나 거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활하고 탐욕적이고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떠나서 찢겨질까 봐 걱정하고 빼앗아 오는 것, 빼앗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인간에게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을 적용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우리의 거침을, 우리의 겉과 속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빼앗다라고 하는 말이 도둑이 빼앗듯이, 물건을 빼앗듯이, 도둑이 빼앗듯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아 옮길 때는,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그 강도가 빼앗듯이, 도둑이 빼앗듯이 철저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그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보호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도둑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자들을 악의 손에 두지 아니하고 빼앗듯이 아주 순식간에 온전하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11절에 그렇게 얼마나 온전하게 보호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11절입니다. 그날 밤, 그 비참했던 바울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딴에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신문 받고 있는 것은 이게 부활 때문에 그렇다, 죽은 자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변론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분리되고 급하게 군 부대로 들어가게 될 때,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마음이 어땠다는 건가요? 불안했다는 거잖아요. 불안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치열하게들 살아갑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조급하고요. 얼마나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돈의 논리가 작용하고, 힘의 논리가 크기, 높음 다 그거 추구하는 그런 속에서 간신히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와 그런 계층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소망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금 이 법정에서 난장판이 될까봐 찢겨질까봐 천부장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빼앗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군부대로 들어간 이 처참하고 비참한 재판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바울의 실패이고 바울의 처절한 실패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런 상황에까지 두시나 싶을 만큼 자괴감이 드는 그런 표현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다라고.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치열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치열하죠. 걱정과 불안과 염려도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는 조그만 건강, 무한한 건강 염려증 때문에 사람들 조그만 어떤 상태가, 살이 갑자기 뭐 5kg가 찌고 뭐 5kg가 빠지고 막 그러면서 얼굴이 막 누래지고 막 점이 막 생기고 하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온 장기로 다 퍼졌다는 그 말만 딱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막 당황하는 이런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바울에게 어두운 슬픈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비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천부장이 공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는 이번에 막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영상으로 와서 참여한 사람이 한 100만 해서 200만 명이 넘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막 크게 보지만 세상 권력이, 교회가 100만 명이 모인들 1000만 명이 모인들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능욕하고 능멸하고 조롱하고 점점 더 그렇다는 거지. 그럴 때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도록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시는, 복음을 확신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새 힘을 주시는,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오늘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지금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